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불같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컨셉은 힘차게 합시다.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사실은 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같은 성령.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성령론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는 것은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은 무엇이냐? 불 같다. 불은 뭘 상징합니까?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운 거죠. 맹숭맹숭한 것이 아니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이 무엇이냐? 뜨거움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에너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에너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이 에너지가 다 밑으로 가라앉고 나갈 때 힘이 없다 그러면 충만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뜨거움인 거예요. 불 같은 거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이냐? 불 같은 것이다. 불은 뜨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단순 명료한 그런 어떤 정의를 하나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찬양을 하시면서 성령과 관련된 찬양하시면서 충만케 하소서 그러거든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하자면 무엇입니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을 충만하다 그러죠. 말하자면 물잔에 물이 조금 있으면 충만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득 차 있는 거죠. 음식도 접시나 그릇에 뭔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충만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충만할 수가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충만할 수가 있고 아니면 충만의 반대 조금 있을 수가 있구나. 이것도 현실적인 거고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 충만하게 가득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성령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성령 임재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도의 면에 있어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찬송 부르시면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찬양대가 인원이 100명 조금 안 되는데 오늘 100명 넘는 소리를 내셨어요.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흥분이 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흥분이 되네.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늘 잘하시면 오늘 특별히 볼륨이 꽉 채워진 소리였어요. 굉장히 큰 소리로 찬양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뜨거우려고 하는 계속 뜨거운 거는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고 뜨거우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뭘 제가 설교를 좀 두서없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먼저 보시면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한번 설명해 보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늘 얘기하는데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안수 받을 때
주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안수자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안수를 통하여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 중에 하나는 방언과 예언이고 방언과 예언을 포함한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수를 받을 때. 그럼 안수 받을 때만 성령이 임하냐? 찬양을 통해서 느낀 것은 찬양을 매우 힘차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 185장 찬송을 선곡을 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경험하고 불렀고 참여해서 어른들 따라 불렀을 때 그때 어떤 큰 감동, 그것을 기억하면서 185장을 선곡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85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은 약간 부흥회 같은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조금 조용한데 이 찬양을 좀 이 찬양이 담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부를 수 있을까? 약간 걱정했어요. 다른 곡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다른 곡을 부를까? 그러다가 185장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신 찬양, 찬송, 이 찬양을 부르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마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성령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니까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겠구나. 무슨 원리요? 안수를 받을 때 주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함께 힘차게 찬양을 할 때 주의 영이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시길 바라고요. 때때로는 아주 몰입해서 기도하고 때때로는 몰입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할 것이고요.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보혜사 성령.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분을 말하자면 보혜사, 다른 영,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같이라고 하는 비유법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일 수도 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성령 감림주일에 우리가 어쩌면 기독교의 본질일 수도 있는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한 깊은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가란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 비용은 얼마나 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세가 큰 교회를 얘기하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얘기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이영훈 목사님이신데, 이영훈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설교 속에 본인이 아마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그 순복음교회를 오시게 됐던 모양입니다. 본인 고백하기로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의 어떤 자손인데,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손인데 순복음 교회를 출석한 것은 뭐 오래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렸을 때 갔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30이 채 되기 전 30에 근접한 연세였던 모양인데요. 총각일 때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끝마다 설교 말끝마다 성령을 받으시라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이영훈이 생각할 때 성령이 뭐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집안도 교회 생활 오래 한 그런 집안이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던 집안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가도 성령 받으라 그러고 저 대예배 드릴 때도 성령 받으라 그러고, 그래서 본인이 어린 나이에 어린 시절에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여,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간은 그냥 딱 생략해요. 주여, 뭔진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중간은 다 건너뛰고 그 다음 고백은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거의 주일학교 수준의 설교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 수준의. 어른들은 주여,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달라졌어라고 하는 그 일, 주시옵소서는 기도와 받고 나서 달라졌다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얘기해달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건너 떠버려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뭔진 모르지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모함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 그리고 본인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맹숭맹숭했던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의 한 가지 어떤 표징이라고 한다, 어떤 증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해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됐다, 한 주가 끝났다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있다는, 이런 면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통하게 되면 자신이 맹숭맹숭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이것이 그전에는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저 만족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동행하는 분이 계시고 또 상담하는 분이 계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경험과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 교단에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오순절 교단의 전유물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장로교 교인들이지만 장로교 교인들에게 관련이 없는 그런 영적 사건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뭔지를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충만하고 다시 한번 신뢰하며 다시 한번 에너지가 넘치는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주 직선적인 질문이요. 아주 직선적인 질문. 사도 바울이 아주 직선적으로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직선적인지 몰라요. 이 배경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들은 신자들 혹은 그냥 교인들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인들. 우리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원색적으로 묻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솔직하게 대답해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솔직해요. 뭔가 어떤 지점에서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변화와 성장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자체가 영적 실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경력은 실력과 연관이 있지만 반드시 똑같은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경력은 실력과 상관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경력이 곧 실력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신앙생활의 그런 분야에서 보다 분명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곧 믿음과 영적인 실력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랫동안 전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 몇 년간 한 3년 전도를 했어요. 전도 여행을 참 객지 생활, 타지 생활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막 용수숨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정말 에너제틱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지금 보면 이제 시리아 안디옥, 터키, 튀르키예고 아래쪽인데요. 팔레스타인을 보면 위에 그 레바논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튀르키예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쪽 지역, 뭐 정확히 우리가 지금 지도로 보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간 있다가 또 떠나요. 여러분 오늘 읽은 19장 앞선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 또 떠나요. 떠났어요. 그게 23장이죠. 이제 19장으로 오십니다. 얼마 있다가 떠났어요. 안디옥을 떠났어요. 19장으로 오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아볼로는 없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잘 양육했죠. 그래서 아볼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온전케 교육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떠났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19절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18장 23절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안디옥을 떠났어요. 떠나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에베소에 왔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곳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듯 하지만 잘 모르는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서도 있고, 그리고 에베소 하면은 두란노라고 하는, 우리 2층에 두란노 층에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곳이 그 에베소거든요.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래요. 굉장히 큰 도시였던 그 에베소, 많이 아는 듯 하지만 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지도로 어제 좀 자세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어디지? 오늘날 얘기하면 그 오늘날 안티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제 저녁 시간에, 어제 밤 시간에 제가 이제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안디옥에서 고대 에베소, 그러니까 오늘날은 에베소라고 하지 않고 셀주크라고 그래요. 그곳까지 어제 실시간으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나, 그리고 거리는 얼마나 있나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요, 1100km예요. 1100km.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로는 13시간 30분이 걸려요.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좋은 도로를 포함한 교통 상황을 반영했을 때 13시간 30분이 걸리는데, 그것은 쉬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겠죠. 그러면 13시간 30분 동안 안 쉬고 갈 수 있나요? 몇 번은 쉬어야죠. 2번, 3번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한 3번은. 그러면 오늘날 좋은 도로를 이용해서 그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간다 그러면 자동차로도 한 6시간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1100km라고 하면 여러분 비행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비행기로는 2시간 근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거리를 꾸불꾸불 해가지고 걸어서 가는데 18장 23절에서 19장까지 이 과정은 다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 1100km가 되는 거리, 당시로서는 뭐 1300이 될지 1400이 될지 몰라요. 그 거리를 걸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걸었겠어요. 얼마나. 근데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다 생략하고 19장 1절에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돼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진짜 자기 인생을 정말 거는, 이거 뭘까요? 그 마음속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로만 봐도 에너제틱,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온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화와 불만과 실망과 미움과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눌러버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거예요? 감사, 자비로움, 긍휼히 여김, 사랑, 동행, 이런 아주 긍정적인 정서를 계속 말하자면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뭘 남는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바로 그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경제적으로 별거 아닌데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열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에너지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만해, 뭘 또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 성령 강림 주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충만케 해 주옵소서.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고 아주 멋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잊어버렸지만 기억에 남는 곳들이 좀 있긴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좋은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저 멀리 가서 가본 곳들도 있고, 언뜻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 몇 분은 가보시고 대부분은 못 가셨을 가능성이 많은 저 캐나다의 로키, 저는 거길 가봤단 말이에요. 버스를 한없이 타고, 그 밴쿠버에서 버스를 한없이 타고 가봤단 말이에요. 가니까 저 그쪽에 저 로키 그 저 한쪽에 뭐가 있냐면, 우리 옛날에 TV에 나와서 뭐 무슨 광고를 쓰이기도 했던 아주 굉장히 멋있는 호수가 있어요. 레이크 루이스라고 합니다. 레이크 루이스. 굉장히 멋있는 아주 압도적인 호수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는요 굉장히 크고요, 넓고요, 물이 되게 많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 색깔이 좋고, 이렇게 설명한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해요. 한 가지는 우리 돈 모아서 한번 가시자고요. 저기 한번 가시자고요. 그러면은 몇 분쯤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돈 모아서 우리 비행기 타고 한번 가십시다. 레이크 루이스라고 하는 곳.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레이크 루이스, 산정호수. 우리 교우들과 여러 번 갔어요. 제가 몇 번. 실제로 가보니까 날씨가 좋은 날 가면 뭐 못지않아요. 굉장히 좋은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산도 있고 좋은 물도 있고 좋은 날씨만 있으면. 그래서 뭐 대체물로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불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해서 불을 얘기하듯이 레이크 루이스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정호수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특히 뭐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설명하는 거 어려워요. 결국은 뭡니까? 두 가지 방법.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방법.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까지 어렵다? 약간 간접적으로도 해봐야 된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기가 가야 된다. 자기가 경험해야 된다. 제가 종종 이곳저곳 다녀요. 다니면서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어볼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교우들과 같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이건 설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네? 좋은 음식이네? 이건 좋은 풍경이 있네? 그럼 우리 교우들과 시간 내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만한 곳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제 그 뜻을 이루게 되냐면, 같이 갔을 때, 같이 가게 되면 권사님, 집사님 이거 좋죠, 풍경이 좋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같이 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 본인이 보고 본인이 먹어보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강의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가서 그 목사님께서 뭔진 모르지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5월 마지막 주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뭔가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뭘 받으래요? 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난 잘 모르겠지만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언과 예언과 그것을 포함한 영적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들,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9장 1절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제자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제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왜 물어봤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해주는 대략 한 12명 정도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활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여요. 맹숭맹숭해. 그 다음에 건조해.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신자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2절 후반부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어요. 정직한 얘기죠.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제자인데 살펴보니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제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를 믿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은 이거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근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거든요.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교인이기만 해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안수해서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에베소 교회가 20절에 보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둥처럼 사용받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식사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있으면 뭐가 옵니까? 매너리즘이 와요. 이게 뭐지? 왜? 성령 충만은요, 얘기했다시피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안 충만할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은 다음 기회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한 가지만 짚으면은 19장 9절 말씀만 한번 짚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굳어. 이걸 세 번역은 완고하다라고 옮깁니다. 완고하다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들어도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넘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 충만함, 은혜, 영적인 신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인으로 끝나요. 그리고 스스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그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불 같다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을 저로 하여금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모하셔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